네, 사회변혁을 위한 5가지 핵심 패러다임 8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10번째 시간까지 우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계획이 된 거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좀 광고를 뚜렷이 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메시지 나누고 그 다음 주에 강사님을 모시려고 해요. 윤현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HIM 목사님이시고 지금 재정학교, 재정치유학교라는 학교를 온라인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강력한 치유 축사 사역자시면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재정에 관한 책을 1년에 100권씩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읽으시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시고 또 다른 이들의 삶을 가르치는데 진짜 재정적인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모셨고요. 다다음 주에 토요일 날은 저희 KBN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주일 날은 오전과 오후 시간 교회에서 메시지를 나눠주시려고 합니다. 이 사회변혁이라는 컨텐츠와 굉장히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모시게 됐고요. 오시면 또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요즘 계속 감동이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회로 내보내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우리가 쌓이잖아요.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좋은 열매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운행하심은 닭이 알을 품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 운행 라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운행하심 이렇게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는 에피스키아조 헷갈려. 에피스키아조 맞을 거예요. 에피스키아조인데 그것도 또 덮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에 딱 3번 나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그 변화산상을 덮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을 때를 뜻하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침상에 사람들이 누워져 있었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덮다라는 단어는 항상 무언가 초자연적인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령의 운행하심, 덮으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즌에 그게 뻥 하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뻥 하고 태어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열매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지자팀 리더를 맡을 때 항상 이걸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선지자들을 한 대 딱 때리고 이렇게 와요. 왜냐면 예언적이니까 먼저 경험하는 거죠. 뒤통수를 한 대 탁 맞고 축복이 왔네 이러고 이제 교회에 축복이 오게 되고요. 영적 전쟁이 오게 되면 선지자 뒤통수 영적 전쟁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좀 이렇게 완충이 된 다음에 이제 교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의 비전,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교회적으로 뭔가 태어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태어날 걸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굳이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즉 개인적인 예언, 개인적인 비전,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항상 씨앗 형태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지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 그게 막 덮여져요. 그럼 점점 우리 안에서부터 그 소망이 구체화되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애 낳을 날이 옵니다. 출산의 결전의 날. 그럼 이제 산부인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주 리스크가 큰,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막 의사들이 대기돼 있어야 되고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열매가 도미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도미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영역에서 뭔가 재정적인 돌파가 일어났어요. 뻥 터지면 도미노처럼 나도 일어났네, 나도 일어났네, 나도 일어났네 막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옆집에서 애 낳으면 나도 낳네, 나도 낳네 이랬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열매들이 막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터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순서로 자 서론을 좀 이야기할 거고요. 가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종류의 가난, 네 가지 종류의 가난에 대해 나누겠고요.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는지를 좀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글을 같이 읽으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구조적 가난은 성경에서도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다. 가난을 없애는 것은 복음적인 구속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런 이유로 가난이 없어지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참된 변화의 표지이자 가장 현저한 사회적 지표이기도 하다. 근데 저희가 계속 그 사회 변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변혁,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불신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8장에는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종족 단위로 제자 삼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사는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지표가 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지표는 단지 내가 오늘 우리 앞집 슈퍼에 갔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어, 이런 게 지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지표가 아니라 구조적인 가난이 실제로 제거됐는가, 이것이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가난과는 많이 다릅니다. 개인적 가난은 일반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오거나 뭐 이런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오거나 사기를 맞았거나 뭐 예를 들어 이런 등등입니다. 그러나 구조적 가난은 그 사람이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체계, 그리고 그걸 여전히 유지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리더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깨트리지 않는 이상 절대 깨지지 않아요. 아주 악한 구조예요. 예전에 제가 동남아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딸들을 10대 정말 어린 나이에 사창가로 팔아먹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지들 운명이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 여자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성을 착취당하고 돈을 벌겠죠. 그러나 정말 작은 돈을 벌겠죠. 그리고 어쩌다 빠져나와서 가정을 이루면 반복이죠. 그 후손들은 또 자녀를 팔아요. 반복. 그러나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아무리 벌어도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일해도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요. 그 악한 구조.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18시간 일하면 여러분 돈이 꽤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있고, 또 그런 세계에 사회 빈약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늪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가장 놀라운 지표는 그 구조적 가난이 제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좀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걸 위해 왔어 라고 선언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와,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뭘까요? 나 내일도 먹을 게 있어, 뭐 이런 게 아니겠어요? 내 앞날에도 소망이 있어, 이런 것들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내일도 먹을 것이 있고, 모레에도 먹을 것이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또 아주 놀라운 소식일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정서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정보에 대한 가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보를 별로 누리지 못한다, 이런 가난. 누구는 5G 폰을 쓰는데 나는 2G 폰을 쓰고 있다, 이런 가난.
상대적인 가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한 가난은 가장 치명적이다.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치명적이래요. 그냥 지식에 관한 이런 정도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버텨준대요. 근데 먹는 게 없으면 폭동이 일어난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 강도가 엄청 많아질걸요? 일반인들이 강도로 대부분 변신할 거예요. 왜냐면 옆에서 내 사랑하는 이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 가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 없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땅의 가난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구나. 근데 현재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의 사역이 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말씀 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 진짜 이걸 해내버렸네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몇 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교회 멤버십이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120. 훨씬 더 이제 성장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120명으로 시작했죠. 성령님 임하시고 첫날 남자 3,000명 구원받았죠. 그럼 여자 포함하면 한 10,000명 되겠죠. 아이 포함하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장에 가서 계속 무리가 더해지다가 사장에 가서 5,000명 구원받죠. 남자만. 무리 포함하면 좀 더 20,000명 되겠죠. 쭉 가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쭉쭉쭉쭉쭉쭉 늘어나잖아요. 도시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크리스찬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도시의 인구의 절반이 크리스찬인데 가난한 자가 없어요. 도시 절반의 가난한 자가 사라졌어요. 인구 비율의 도시 절반에, 예를 들어 도시의 이 구조적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 3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0%일 거 아니에요? 전체 30%? 뚝 떼서 15%가 있는데 15%의 가난이 사라졌어요. 사회가 변혁됐다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초대교회의 사역이 가난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연합됐어요. 다른 세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연합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축복하는 관계가 됐어요. 자, 계시록 21장은 우리의 말세가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에요. 2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 진주문, 하나님 나라의 진주문을 향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거래요.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거래요. 이게 우리가 종말을 좀 다시 그려야 될 이유입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짠! 이제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사단에게 두드려 맞다가 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가난이 극복되어 있는 상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되어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시적으로 임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은 저희도 다 똑같아요. 경제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도 아직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을 아직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구세군이라는 교회에서는 항상 그 무료급식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런 게 참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자립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더 나아가서 사회 변혁을 위해서 단지 그날 먹을 끼니를 회복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가난의 구조를 없애버리는 차원까지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기존의 체계를 변화시키고 가난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했고 예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였고 말세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정의를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사회 변혁에 대한 것은요, 천상적이거나 영적인 지표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사회적 지표를 다루길 원하는 거예요. 자,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회 속에서 측정할 수 있고 기록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오, 나갔더니 임재가 쩔어. 이런 게 아니라 범죄율이 내려갔습니다. 뭐 이런 거죠. 퍼센트로 나오는 것, 통계로 나오는 것. 1인당 수입이 올라갔어요. 경제가 성장했어요. 이런 것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졸업했어요. 뭐 이런 것들. 아주 명확한 사회적 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논하길 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가난이 아니라 구조적인 가난이에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을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개인적 가난은 대개 게으름이나 중독 또는 미루는 버릇 등에 의해 스스로 초래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한국에 살면서 만약에 우리가 몸이 좀 건강하고 괜찮다면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이제 좀 도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할 이유가 없는데 가난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그 권한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부유함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면 구조적인 가난은 대부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흑수저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저 3세계 가면 좀 부자일걸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공감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구조적 가난은 태어나면서부터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들의 운명이 그것에 의해 지시되고 지배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가난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난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난 어떻게 정의됐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복지와 생활의 최저 수준을 빼앗기거나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결여된 상태. 그런 상태랍니다. 자, 구조적 가난에 대해서도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저희가 방문하고 또 어려운 나라들을 방문하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죠. 도로 공사를 이렇게 지시했는데 도로 공사를 예를 들어 정부 정책 자금이 나오는데 그 비용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500만 원을 공무원이 이렇게 쓱 감추고 사업하시는 분도 이 1,000만 원을 갖고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왔잖아요. 그럼 뭐 임금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임금을 최저로 줄이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 기자재를 가장 최악의 것들로 골라가지고 공사를 하고, 막상 공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돈을 벌써 떼어 먹었어요. 탁. 그래서 가장 수고하는,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돈이 거의 없죠. 평생 그걸 해도 그 직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일자리조차 구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어려운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상태죠.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이제 가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좀 보길 원하는 것은요, 가난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것으로 좀 보길 원해요. 양식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 가난을 그런 부족함을 영구화시키는 구조로 정의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4종류의 가난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영적 가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영적 가난, 관계적 가난은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를 희생시키고 자기에게 초점을 주는 상태. 자, 동기적 가난은 내일의 난관에 맞서 싸우기에 충분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절망의 상태. 그러니까 내일의 희망이 별로 없는 상태죠. 물질의 가난은 진짜 이렇게 먹고 살 게 없는 상태. 자, 진짜 가난한 사람은 어떤 부분에 가난이 있을까요? 참 질문을 바꿔볼게요. 부자들도 이 가난에 속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가난할까요? 1번은 좀 가난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별로 없어요. 뭐 내가 돈이 있어, 아니면 뭐 백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그것이 하늘을 끌어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3세계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역에서 온 사역자들을 통해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강사님들이 오잖아요.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저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나라의 사역자들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돌파했던 사역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죠.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의 수영재님이라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위령제 이제 멘토였던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시고 한 2-3일 정도 동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와, 매 순간 기도해요. 가다가 멈춰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 알아듣지도 못해, 중국어라. 근데 멈춰서 같이 기도하자고 중국어로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동해서 어디 도착하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차에 타면 차에서 또 기도하고, 내리면 내려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와, 그러니까 그 정말 거장인데, 예전에 그분의 교회가 쉽게 말해서 1000만 명 이상이었어요, 중국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리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 명의 성도라면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인데 뭐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의지하고. 그분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이 있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관계를 그 사람의 높음과 낮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랑 친해져야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친절하고 개인적으로 알려고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 사실 중국은 뭐 중국 경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종교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 영적인 부요함, 관계적인 부요함,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면 부요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요. 재정도 있고 백도 있고, 여태까지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노하우도 있고요.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좀 안타까운, 제 친구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현타가 왔어. 그래서 너무 충격과 도탄에 빠진 모습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의 경제 사정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돼요. 집이 너무 어려웠고 자기도 너무 어려워요. 결혼을 하기로 날짜는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어려움, 지금 현재적으로 닥쳐있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없어. 너무 절망하더라고. 며칠 동안 절망에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일어나서 이게 수습하고 이렇게 결국에 가게 됐는데,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가난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 잠깐 기다려봐,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볼게. 막 전화번호를 막 돌리고,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막 여기도 연락해도 되고 저기도 연락해도 되고. 저도 보통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 이거에 관해 아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가난하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집니다. 자, 물질적인 가난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네 종류의 가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달라요. 양상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좀 해결하길 원하는 것은 실제적인 물질적 가난을 해결하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이건 생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가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여러분, 가난이 어떻게 오게 됐나요? 가난은 축복인가요? 가난은 크리스찬의 삶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자고로 가난해야 돼.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또 이전 목사님들의 삶에서는 굉장한 청빈의 삶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친한 이제 약간 멘토격인 전도사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책 제목이 뭐였냐면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목사님,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청빈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삶의 모델로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네, 뭐 좋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발적 가난이라는 은사도 있어요. 최소한의 소유로 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제가 굉장히 극단적이었는데 액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때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 몇 달러 이상이 있다면 나는 사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평생,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강사료가 엄청 셌을 텐데 그 수많은 재정들이 들어오는 즉시 어딘가로 흘러갔어요. 자발적 가난의 은사죠. 자기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항상 다른 이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데 모든 재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고개를 잠시 부끄럽게 숙이고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막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러진 않지만, 네. 근데 이제 가난이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장 8,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두셨고요,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가난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정말 풍요로운 곳에서 아담을 살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태초의 아담을 조성하셨던 그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난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네, 가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개인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KBN을 찾아가시고 우리 함께 구조적 가난을 벗어나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저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즉 무언가 노력하면 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산이 잘 일어나지 않고, 쉽게 말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잘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된다. 저주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노동력의 대가에 저주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이때부터 찾아오게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것이 이 땅에 대한 저주를 구속하신 영역의 예언적 상징이라는 것을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레마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분은 부요하셨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 걸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피의 대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일과 가난을 멸하려고 오셨다면 왜 아직까지 가난이 있냐? 왜 나는 아직 가난하냐? 이런 질문이죠. 자, 열방의 죄, 이제 가난은 죄의 결과죠. 이 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어요. 그렇지만 죄의 결과들이 교회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취소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가 지불되었지만 그 대가가 지불된 것을 집행하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졌던 한 여인이 있는데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딸인데 왜 병드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아브라함의 딸이 원래 누려야 될 상태로 집행해 주셨어요. 귀신이 떠나갔고 병의 치유가 일어났고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부욕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가난하냐?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을 향해서 교회가 부요함을 되찾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같이 읽으면서 나갈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이게 사도행전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하늘의 역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자, 이 모든 일이 놀라운 것은 다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야, 집 팔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여러분 집 다 파세요. 부유하신 분 5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 집을 다 파세요. 악한 겁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강조해가지고 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서 벌 받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죄감을 심어줘서 그 5억 이상을 다 팔게 해서 재산을 5억으로 딱 리밋을 5억으로 맞추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네, 이게 공산주의의 역사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이게 얼마나 문화화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도시의 절반의 인구 정도였을 거예요. 10만 명이
개별적으로 서로를 섬기는데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와, 이 얼마나 성도들의 자발성이 장난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뭔가 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처음에 개인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주님의 뜻이야. 이 일을 위해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들이 경제적 자유로 나오도록 이끌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풀뿌리 아까 풀뿌리 운동 말씀하셨는데 이 풀뿌리 운동 정말 이 숨겨진 영역에서 막 뭔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그 땅의 가난을 없애버렸어요. 한 명 한 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발성이 결국 사회를 변혁하는 차원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정말 매일매일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어요. 그것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땅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귀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항상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아마 서로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해결책들을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 조언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래,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내가 누구에게 연락해 줄게, 이 사람을 통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줬을 수 있겠죠. 사회적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단지 항상 퍼부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수렁에서 건져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부유한 사람들은 의지할 게 너무 많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가난한 이들은 마음이 원띵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와,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로부터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석과 보화들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기회주의적으로 사람들을 교제했던 것에서 이제는 한 명 한 명을 존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죠. 죄인의 친구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서로가 연합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연합을 통해서 가난을 없애면서 교회에 임하게 됐는데, 이 교회 규모가 도시의 절반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가난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역사됐던 구조적 가난을 없앤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바울도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섬긴 것을 너희가 기억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 영역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내가 이걸 여태 몰랐다니 이런 머리를 띵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는 효율적으로 뭔가를 섬기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요셉 소장님이라고 저희 그 레크레이션 해주셨던 소장님 있으시죠? 수련회 때 그 소장님이랑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를 섬기길 원한다면 그냥 돈을 모아서 돈을 다 주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 돈을 모아서 돈을 굴려라.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나오는 수익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이게 영구적인 우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가라.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진 자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돈을 꽁꽁 묶고 있어요. 이렇게 풀질 않아요.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유한 사람들이 일으켜 줄 수 있죠.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기업에 투자를 해준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 이게 가능한데 그것들을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를 풀어라. 재정을 풀어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국가를 위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구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들도 가난한 자들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가난한 자들을 돈으로 돕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삶의 태도와 습관부터 변화되겠죠. 스스로 일하고 돈을 벌고 자기 가족을 스스로의 힘으로 부양하기 시작하고 많은 영역에 영향을 줄 겁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길 원하는 것은요, 구제하는 게 너무너무 커져서 조직화시키지 않으면 이제 누락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매일 했대요, 구제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매일 했대요. 한 달에 한 번 행사가 아니라 매일마다 구제했대요. 도시도 책임질 수 없는, 도시에 있는 정부도 책임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교회가 매일 섬겼대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빌라도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없네. 그냥 이 사람들이 매일 섬겼어요. 그걸 위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7집사가 세워지고 조직이 세워져서 누락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나오고 복음이 함께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적 가난이 제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조적 가난이 제거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영역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또 이 땅의 구조적 가난을 몰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없으면 생계를 보장받기가 어려운 사람들, 한국에도 좀 있고 해외에는 더 많이 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악한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의 저주를 자기 몸으로 받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교회가 집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성령의 권능, 하늘의 지혜, 재물 얻는 능력,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이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예요.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됐습니다. 너와 나를 나누지 않았어요. 아주 깊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역량을 주시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연합의 능력,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하늘의 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지 이걸 교회 차원으로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 개인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가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직적으로 섬기기 이전에 이미 가난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렇지만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킹스주빌리 교회가 이 시즌에 구조적 가난을 제거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기며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기 위한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킹스주빌리 교회 위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의 악한 체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회 변혁을 위해 나아가는 것은 내가 그냥 명예를 얻고 잘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 풀어놓음으로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문화를 구속하고 구조적 가난을 제거하고 그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난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에덴에서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대가 지불한 것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 기름 부으심으로 집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해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연합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이 개인적으로 먼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그 영역에서 건져내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도록, 주님 그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도록, 그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선례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던, 예, 주님,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부여하고 임파테이션 해주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 핍절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버렸던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버린 주님,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는 그 놀라운 연합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을 가져오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가난을 이제 부유함으로 뒤바꾸는 집행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행시키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집행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라바라바리아 로라바리아 넘버르만도야 나라마니니아스테스 로라발라바야 로라모르모르모마나나니아 노르모르바리아 로라모르메노니아스테스 예, 로레발라야 로라모르모르멘도노노네야 로야 로라모르메니아스테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주의 지혜와 계시를 구합니다. 주님,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구조적인 가난에 있는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변혁을 가져오는 주의 계시와 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돕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이, 재물 얻는 능력이, 또 그에게 재물을 얻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실제적인 차원으로 초대교회가 정말 귀한 사역으로 여겼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매일 구제했던 이 사역이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